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계획하고 지시했었지요. 기억나시죠?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형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지나고 나서 야곱이 받을 축복을 다 받고 나서 뒤늦게 이 에서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남겨둔 저를 위한 축복을 해주십시오 간청했지만 이삭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말을 번복할 수 없었어요.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합니다. 그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그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가댁이죠. 야곱에게는 라반이 지내고 있는 하란으로 피하여 거기서 지내며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까지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로 오시면 야곱이 그 길을 떠나게 되지요.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고향과 가족의 곁을 떠나면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떠남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내어 간 게 아니고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 리브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7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7장 44절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떤 계획인지 아시겠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며칠만 머물러라. 그리고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다시 너를 불러오겠다. 이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걸음의 겉모양이 비슷하게 떠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를 의지하는 삶은 순탄하게 풀리지 않게 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오빠지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려고 했던 그 방금 읽은 44절의 몇 날, 이 몇 날을 지낼 것이다 하는 이 계획이 실제로는 얼마의 세월이 된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20년입니다. 20년.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보다도 더 계산이 빠르고 자기보다도 속임수가 더 능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2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셨겠지만, 우리 통독하면서 다 읽어 지나가셨겠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 돌아와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의 꾀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수완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보이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는 붙들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고향을 떠나 여행길에 오른 야곱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굵직굵직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의 이 출생의 비화를 여러분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그 손으로 그 갓난 아기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 때도 형의 발꿈치를 붙들 줄 알았던 그 손으로 지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가 뜨면 걷습니다. 하염없이. 해가 더 높이 떠서 뜨거우면 멈추어서 쉽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을 가져다 베고 누워 자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속임수를 부리는 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꾀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단면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본질적인 한계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연약함, 내 힘으로 풀어볼 수 없는 그 한계와 무능함, 이것을 감춰보겠다고, 또 이것을 내 힘으로 넘어서 보겠다고 어리석은 꾀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풍파들 앞에서 나의 자금과 나의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 먹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세상은 위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약함을 드러낼 때 약하다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시지요? 겸손하게 자기 모습을, 자기 실상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뒤꿈치라도 잡아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그 형의 것을 빼앗아 보겠다고 발버둥거리는 그 손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 걷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복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아멘. 아무 대안도 소망도 없이 걷고 잠들고 또 걷고 잠들고를 반복해야만 하는 이 무력한, 굉장히 무력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고단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던 길에 해가 떨어져서 어젯밤에 했던 것과 똑같이 돌을 베개 삼아 잠든 이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뒤에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은 이 보여주신 것과 들려주신 것 두 가지 중에 앞에 부분이죠. 보여주신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죠? 네,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의 모양이 어떠하고 이 사닥다리의 재질이 어떠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이 본문이 어떤 사닥다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네, 그렇죠.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연상이 되시죠? 사닥다리의 모양은 자유롭게 떠올리시되 자유롭지 않은 거 한 가지, 땅에 닿았습니다. 맞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어서 반대쪽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역시 모양은 상관없지만 특징, 반대쪽은 하늘에, 한쪽은 땅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뭘 기록하셨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쳐있는 무력함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왜 수많은 환상 중에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지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그 믿음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땅을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땅만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늘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 기도가 들어있어요. 뜻이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닥다리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일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늘의 일이 놀랍게도 죄 많고 한계 많고 무능함과 연약함 많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과 이루어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뻗치고 뻗쳐서 땅에까지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별한 혜택이자 사명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까지 내려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 이 환상을 본 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먼저 좀 볼게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닥다리 밑에가 아니라 사닥다리 위에 서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늘의 일을 행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여기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닥다리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비슷한데 차이가 있지요. 사닥다리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닥다리 말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계시는, 우리 중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어제와는 다르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나의 삶에 실천하지 못했던 그 날들과는 다르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갖기 이전과는 다르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가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담겨 있지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셨다 말씀드렸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산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 처음 보지 않으시지요? 완전히 내용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손의 번성, 땅의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셨지요? 그 동일한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버지 이삭과 같이 야곱은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후손으로,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에서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린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땅의 언어로 이해하고 땅의 시선으로만 해석을 하니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큰 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내가 큰 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몇 초 차로 불과 붙잡고 나왔는데 몇 초의 차이로 어린 자가 된 사람은 그 몇 초 때문에 큰 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들, 또 여러분에게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길들, 땅의 언어로, 땅의 시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14절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만 주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이 약속만 주시고 떠나가셔서 그거를 스스로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이해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야곱을, 여러분을 지키시며 이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야곱은 살짝 의심했어요.
정말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내 능력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어떤 순간 어떤 시기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인내함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